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영어로 하랍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명절이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교가 있는 나라들 중에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국교를 가진 나라도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 이 날을 기쁜 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 마국간에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나시게 되셨습니까? 요셉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았는데 정혼한 마리아와 호적을 하러 조상의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었을 때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윗의 동네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호적하러 갈 때는 많이 변하여 베들레헴은 작은 나라 땅 동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할 만한 곳이 적어서 만삭이 되어 늦게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우 얻은 곳이 마국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오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을 다 해두었어요. 예언해 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신지 물었을 때 서기관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보십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목동, 양치는 목동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 하더니. 그 후에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양치는 목동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또는 하늘의 별과 음성으로 알려졌던 하나님의 역사임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12월 25일 이 성탄일, 즉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알고 즐거워하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첫째,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 대답을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왜 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도성인신하시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묵은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사해 주신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데 물어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학습을 받거나 세례받고 좀 이제 신앙의 경륜이 있어 직분받는 분 있죠. 당연히 시치할 때 이 소리를 꼭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말씀하기가 어려운지, 안 믿어지는지, 믿어지는데 부끄러워서인지 말씀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의 날에 왜 축하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지금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받게 됐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기쁜 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교도소에 가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갔다가 뭐 10년, 20년 옥살이를 했는데 진범이 나타났어. 내가 죄인이 아니다는 게 나타났어. 그래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억울도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범 중에 우리가 진범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해 주셨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며 내가 만든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기쁨은 희극에서 웃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얼굴에서 시작해서 얼굴에서 끝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저분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히히하하 하더니 갑자기 왜 저래? 이러면 감정이 다운된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들은 거예요. 자기 감정하고 반대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쁨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옵니다. 없던 물질이 생기면 기뻐.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도 복권이 있잖아요. 복권 당첨되도록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나님 당첨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분이 이 가운데도 있지 싶어. 예. 그런데 이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11조도 많이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 나는 공짜 10에 9 먹겠다는 거거든. 예. 미국에서 어떤 여인이 복권이 당첨됐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내 번호하고 맞춰보면 마지막만 맞으면 다 맞네. 이제 흥분합니다. 흥분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당첨 안 돼봐가 모르지요. 이 미국의 여인이 복권을 샀는데 텔레비를 지켜보니까 진짜 당첨이 됐어. 우리나라 돈하고 비교가 안 돼, 미국은.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복권 당첨됐다고 소리 지르다가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 물질의 기쁨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안 당첨됐으면 낫지. 성도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물질이 반드시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지속이 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쁜 소식으로 이어지고, 아니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쁨의 날로 모든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고 교회마다 좋은 순서로 축하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행사는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하하는 순서들인 것입니다. 교회당에서 밤을 지새우며 찬송을 부르고,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에 새벽이 밝아오면 새벽송,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목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향락적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앙인들은, 여러분, 성탄에 대한 기쁨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바로 자신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신앙인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쁨의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사해 주신 이 기쁨,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날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깊이 감사해야 하는 날입니다. 묻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감사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이 날은 모든 신앙인이 깊이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는 구약시대의 제사들처럼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희생함으로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항상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드린 제사는 단번으로 드림으로 종료됐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림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22절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 에로스의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아가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이 낮은 세상까지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야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깊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의 복음은 곧 천국을 전하는데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심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중한 나라요. 그 소식은 인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SNS에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식은 아픈 소식, 슬픈 소식, 다투는 소식, 문제투성이 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날은 기쁜 날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러므로 깊이 감사하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입에 침을 튀면서라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군 천사들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기쁜 소식이 4개까지 전달왔어요. 4개에서 중단되면 이 중단된 이 사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기쁜 소식은 계속 전해져야 돼요. 계속 외쳐져야 돼요. 세상에 전달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다. 깊이 감사해야 할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전하자.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별을 동원해서까지 예수님의 나심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높은 곳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니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평소보다 많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뭡니까? 찬양 순서입니다. 예배실에도 찬송하고 예배실 앞에 예배당 앞에서도 찬송하고 방곡에 가서도 찬송하고 동성로 거리에 가서도 찬송하고 찬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뭐로 전해야 될까요? 찬송으로 전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양이나 캐롤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노래하고 어두운 곳에서 노래하고 때로는 교도소에서도 노래하고 때로는 병원에서도 노래하고 길거리에서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교회도 이 찬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경찰서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동성로 거리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찬양하는데 안 참여하신 분은 저게 언제 했노? 우리 교회 맞나?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찬양이에요. 성탄절에 뭘 많이 해야 돼요? 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됐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기쁘다 구주 오시. 안 기쁜 분이 오신 것 같이 꼭 그렇게 해요. 기쁜 분이 오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른 김에 한번 부르십시다. 시작. 찬양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뭐 하라? 다 찬양하라. 건강한 사람도 찬양하고 안 건강한 사람도 찬양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찬양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찬양하고 뭐 하라? 다 찬양하라. 찬양하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입이 아파서 속으로 부릅니다. 속으로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입은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하는 입술로 원망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하고 안 되지요. 또 어떻게 전에 찬양으로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전해야 돼. 또 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도 12월 초에 해외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적인 걸 한 박스씩 만들어 가지고 파송한 5가정 그리고 협력하는 15가정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어요. 성탄절을 왜 그렇게 선물을 합니까? 예수님 오신 기쁨의 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성탄절에는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입술로 요사연을 립 서비스 잘 해가지고 여러분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놨는데 어디 포장해서 갖다 놨냐? 양말 속에서 왔더라니까. 뭘 전합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사이는 이 편지로 카드로 하기보다는 SNS로 얼마나 순발력이 있고 능력이 많은지, 저도 벌써 이 성탄절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휴대폰으로 이 성탄 예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벌써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낸 분들이 있고. 선물은 꼭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의 마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자신을 주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다 모이실 거예요. 교회마다 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까? 성탄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전달받는 시간입니다. 몰라서 받느냐, 몰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새로운 은총의 역사로 오늘을 맞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들은 것을 스탑! 내게서 종료하는 게 아니고 또 전해야 돼.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소식입니다. 말씀은 귀중한 것입니다. 메시지를 잘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깊이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전파해야 될 날입니다. 성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축하해야 할 날입니다. 현대인들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속에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이 깊이 감사해야 될 이 소식을 만방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표면적인 기쁨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기쁨은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충만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가실 때 실제로 공포와 위험이 그들에게는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위험과 공포가 뒤따라오는 그들에게 입술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찬미 나왔다. 찬미하더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매를 맞고 쓰러졌을 때 그는 입술로 뭐 했느냐? 찬미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는 환경은 열악한 환경, 슬픔의 환경이지만 그 내면에는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공산권에서, 저 북녘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내면에 예수 오심을 깊이 기뻐하고 찬송이 흘러 넘칠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